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역대하를 이어받아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70년간 포로 유배 생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귀환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애굽으로부터의 첫 번째 귀환보다는 덜 인상적이고 덜 감동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는 단지 남은 자 소수의 충성된 자들만 바벨론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두 번의 귀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것을 1장부터 6장까지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에스라의 영도 아래 귀환하여 영적 상태를 진작시킨 것으로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귀환 사이의 간격은 약 80년 정도 되는데, 이때는 바로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왕비로 살았고 통치하던 때입니다. 에스라서의 핵심 단어는 성전 재건입니다. 핵심 구절은 7장 10절로 제2차 포로 귀환이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에서 이제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을 하여서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한 준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지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서의 핵심장은 6장 성전 재건의 완공과 봉헌입니다. 에스라 6장은 유다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고 또한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케 하도록 자급을 준 사건인 성전 완공과 봉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주제입니다. 에스라서의 기본적인 주제는 수룹바벨과 에스라의 영도력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 그래서 영적으로 충성된 귀한 자들에게 있어서 영적, 도덕적, 사회적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제국의 권력을 사용하셔서 주권적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에스라서의 저자입니다.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집인 탈무드에 따르면 에스라는 자기 이름의 책인 에스라서를 비롯 역대기 상하의 저자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대략 주전 444년경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의 작품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과 활동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3차 귀환을 주도한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경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사왕 아닥사스사 1세의 통치기였습니다. 따라서 1차, 2차 포로 귀환의 내용만을 취급한 에스라는 느헤미야의 귀환을 전후로 하여 집필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포로 귀환이란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이고, 성전 재건의 역사를 통해 그 백성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변치 않는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라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본서에는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던 다윗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불러 모으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주역이었던 수르바벨이 여고냐의 손자로서 바로 메시아 계보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은 후에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끝내 성전 재건을 완성한 것은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승리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는 포로 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사닥의 아들이고 제사장으로서 바벨론 유배기 이후에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며 학자로서 바벨론으로부터 2차 귀환 BC 458년에 약 1750명의 남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5000명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귀환했는데 이제 그들은 이전에 다 잃어버렸던 성전 제단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재헌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 1장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은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수르바벨과 함께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는 북서쪽으로 그래서 약 1450km 약 7개월에 걸쳐서 아주 안전하게 그렇게 북서쪽으로 이들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2차 포로 귀환은 북동쪽입니다. 북동쪽으로 840km 약 4개월에 걸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로 이들이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덕분에 바사 고레스가 포로들의 그 본국 귀환을 허용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언약을 거스르자 징계로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회복시킴으로써 다윗 가문을 영구히 보존하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다윗 언약입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서 예레미야 25장 이제 반드시 포로 70년 후에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도 이제 고레스를 통하여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체로 바벨론을 정복하기 전에는 바사왕으로 정복한 후에는 바벨론 왕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고레스 원년이란 바벨론을 정복한 BC 539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BC 559년 페르시아만 근처에 작은 나라 안에서 왕이 된 후에 BC 530년까지 제국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것은 구속사 전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나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50년이나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그 예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1차 포로 귀환을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래서 이 포로된 자 중에 적은 무리만 이렇게 감동받아서 귀환하게 되어졌는데, 다수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재산이 증식되므로 예루살렘 귀환은 이제 이들이 이렇게 망설이면서 이제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하지 않고 일부만 하게 되어졌는데, 이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 걸고 가는 것이 바로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1차 포로 귀환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너무나 귀해서 2장에서 이 귀한 자 명단을 이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은 포로 귀환의 역사적 사건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명단은 느헤미야 7장 인구조사 1차 귀환자들 그 명단과 거의 같게 나옵니다. 그러나 귀한 민들의 그 종족과 계보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이유는 유다 혈통의 그 순수성과 정통성,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이 거룩함을 강조하는 저자의 관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사관과 신명기 사관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신명기 사관은 이제 선지자적 도덕적 관점으로 죄는 반드시 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제 징벌을 받기 위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래서 반드시 선지자적 관점이기 때문에 죄에는 징벌이 있다는 것이고, 역대기 사관은 제사장 영적 관점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에스라는 영적 제사장적 그런 관점으로 저자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64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역대상 9장에서도 선지귀에서 선민 족보, 그 다음에 지파 족보, 귀한자 족보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역대상 9장이 귀한자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한자를 족보를 다루고 있는 것은 왜 다루고 있는가? 적은 숫자가 귀한했기 때문이고, 이름 숫자 기록함은 귀한 분들에게 기록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숫자보다 적은 무리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BC 536년이죠. 고국으로 귀환한 지 약 3개월 후에 유대인들은 제단을 쌓아 장막절을 지키고 7월 15일이죠. 이후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월에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하여 지대를 놓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귀한의 감격을 체험한 이 백성들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 시작 이전에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번제단을 세우고 날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먼저 시작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을 이들이 준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준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7월 1일이죠. 나팔절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은 그들은 역사상 숱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징계와 심판의 경고를 받기도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그 기한 후에 성전 재건 건축에 협력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약교회의 이방인들이 참여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에 많은 무리가, 두로와 시돈의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고 마가복음 3장 8절과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래서 이 2년 둘째 달은 성전 재건 BC 536년 4월에서 5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허락으로 귀환한 이 BC 537년 그 다음해인 BC 536년 봄 4월에서 5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보리와 아마의 첫 수확을 마친 그런 건기로서 건축을 위해서는 이때가 가장 최적기라고 합니다. 솔로몬도 같은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 회복을 말하고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 회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4장입니다. 4장은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지는 중단입니다. BC 536년 북이스라엘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에 의해서 성전이 16년 동안 자그마치 중단되어집니다. 4장은 성전 재건과 성벽 복구 사업을 방해한 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한 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들의 성전 재건 동참 의사를 거절하자 방해 공작을 핀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사마리아인의 그 참여를 거절한 이유는 종교적 혼합주의 사상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가? 이들이 왜 망했는가? 왜 전쟁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종교 혼합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편안하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돌아오고 이렇게 종교 혼합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쓸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시 종교 혼합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산발랏의 제의를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들이 완전히 이제 혼혈을 시켜버리잖아요. 혼합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들이 상종하지 않게 되어진 거죠. 1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래서 이 대적은 강제 이후 정책으로 끌려와서 살게 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 태어난 혼합 족속인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왜 사마리아 그 제의를 거절했는가? 여호와 신앙 순수 상실과 이방 종교와의 혼합이 생기므로 1차 귀한 자들은 목숨 걸고 왔기 때문에 이 신앙 혼합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은 정결한 언약 백성만이 건축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순수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래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 말은 전쟁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을 묘사할 때 자주 쓰여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 참여를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 관리들을 협박하거나 뇌물로 매수하여서 작업을 방해하도록 유도하여서 16년 동안 이제 중단되지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11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낭독됨에 권력으로 억제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이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르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16년 동안 중단됐지만 하나님의 사역이라 해도 현실적 방해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성전 공사의 중단은 최종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일시적인 지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약 16년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지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 이제 학개 또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재건을 격려하시고 결국 성전은 이제 6장에서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지연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이제 멈추는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5장은 다시 재건하는 재건입니다. BC 그래서 520년 16년 만에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5장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성전 재건 작업은 한동안 중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끝에 작업은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의 새로 부임한 총독 닥드네가 성전 재건 사역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7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는 것은 육신 장군의 힘보다 영적
장군 힘이 더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여기 학개와 스가랴죠.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에 불이 이제 피워지죠. 그래서 학개서 1장에 성전 재건 촉구를 하고 2장에서 그들이 순종 촉구,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축복을 또한 약속하고 있고, 스가랴서는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어서속히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8가지 환상을 통하여,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금식 질문을 위해 통하여, 그 다음에 9장에서 14장까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어서속히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에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래서 공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닥든의 총독이죠. 다리우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17절 이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 닥드네가 이제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이제 6장에서 드디어 그 성전이 이제 완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지면서 BC 516년에 하나님 앞에 봉헌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다리우 왕은 성전 건축을 완공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성전은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성전이 완공되자 온 백성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봉헌식을 거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6장의 완공입니다. 1절입니다. 다리우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래서 이 조사하게 하였다는 것은 속국인 유다도의 성전 건축 문제에 대한 이런 신속한 조치는 하나님의 강권 섭리 역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방인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 섭리 역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찾았다. 그리고 메대도 앙메다 궁성은, 메대는 오늘날의 이란 북서 지방으로서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곳에 앙메다 궁성에서 발견된 이유는 왕이 겨울에는 따뜻한 수사에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메대에 거하며 진무하였기 때문입니다. 앙메다 궁성은 해발 약 1800m의 고지에 위치하여서 두루마리와 같은 문서를 보관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은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4년 만에 건축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미래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제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고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은 다리우 왕이 성전 건축을 후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제국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도 오히려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 명령을 내리노니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명령을 변조한다는 것은 전하 위복이 되게 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 순수성도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또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변조가 치명적인가? 그것은 성전 건축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변조하면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영적 긴장감은 이 변조하게 되어진 말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과 정치와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인간 목적 언약 공동체 그래서 일반 단체로의 의미가 바뀌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흐려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 명령을 변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명령을 변조한다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고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의 그 신앙 회복 그 다음에 언약 회복 정체성 회복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다리우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래서 이 봉헌식은 아람어로 하누카인데 유대인들은 12월에 몇 날을 정해놓고 빼앗겼던 그런 성전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다시 찾아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이 기념일들로 하누카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4년 만에 이렇게 완공하여서 이들이 봉헌식을 하는 것은 생명 걸고 왔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순수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어지는데 느헤미야 때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을 때는 바로 성벽 재건한 봉헌식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이들의 신앙을 먼저 다시 이제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스라에서는 생명 걸고 왔기 때문에 순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완공되자 바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